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일주일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나날이지만 특히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 심지어 우리 생명 자체까지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며 살도록 하십시다. 지난 여러 시간 동안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어요. 오늘부터는 자, 이제 그러면 그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 지구상에서 처음 정식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이후예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가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보여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잠깐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있었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얘기는 주에 만찬했다는 얘기예요.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했는가,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46절 47절 사도행전 2장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에브리데이 모였대요.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음식을 또 나눠 먹고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요.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뭐 했는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들이 특징이 날마다 에브리데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받는 숫자를 증가하지 않는가? 왜 않는가? 그러면 그 답이 나오죠. 왜요? 매일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불어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 에브리데이, 날마다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찬송도 같이 하고, 예배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구원받는 사람 숫자를 불어나게 하셨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자주 모여서 예배드리십시다. 할 수만 있으면 날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그런 사람들의 숫자를 더 증가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도 누리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은 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예배, 초대교회,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이 예배인데, 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내가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가, 왜 이 세상이 났는가, 왜 나란 존재가 여기에 지금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전해보면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과 저를 창조한 이유가, 이 세상에 살도록 지으신 목적이 바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조만간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닙니다.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도 이 세상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일 하나가 있어요. 그 하나가 뭔가? 이사야서에 보면 6장에 이사야 초반기예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찾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환상 중에 주님 존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이거 아무나 보여주시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이사야처럼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나중에는 그 못된 왕 히스기야의 그 15년 연장됐을 때 난 아들 므낫세에게 순교당했는데 산채로 톱으로 썰어서 죽임을 당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귀히 여기고 주님을 높여드리니까 이사야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천상에서 주님 보좌에서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이 세상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때가 BC 739년이에요. 주전 739년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스랍은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천사들이 날개가 6개래요. 그런데 6개 중에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웠고, 왜? 감히 우리 주님의 면전을 볼 수가 없어요.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두 날개 6개 중에서 2개는 얼굴을 가리웠어요. 제가 어찌 주님의 낯을 배우리까? 얼굴을 가리웠어요. 2개를. 둘로는 발을 가리웠고, 그 수치 부끄러운 것, 그 발을 가리웠어요. 6개 중에서. 그리고 그 둘로는 날며, 날개 6개 중에서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 가리고 2개를 날면서, 그러면서 서로 장화한다는 것은 한쪽에는 부르고 한쪽에는 화답하고, 이를테면 우리가 찬송하면서 마치 돌림 노래를 하듯이 어떤 화음을 엮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듯이 그렇게 화답하는 모습이에요.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찬송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드리던 예배 주님 품에 가서도 계속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주님 보좌 옆에 가서도 계속할 일은 예배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또 환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 모습인지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고,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졌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4장 2절. 자, 그 다음에 중간 생략합니다. 길으니까. 계시록 4장 8절에 보니까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천사들이 날개가 6개였대요. 뭐가 똑같아요? 이사야가 본 거 똑같아요.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예배드릴 모습이에요. 이 천사들이 그러듯이 우리도 이 세상 잠시 눈 한번 감았다 뜨면 맞춰지는 순간적인 이 세상 삶이 맞춰지고 나면, 세상에서 우리가 음치라서 잘 부르지 못했던 그런 음악이 아니라 훨씬 좋은 음악으로, 말할 수 없는 화음과 곡조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우주와 만물이 지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나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생 속에 참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참 행복이 언제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참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리는 우리가 서야 될,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 자리가 바로 우리의 참된 자리, 참된 방향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께 원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향이 아니라면, 엉뚱한 대로 가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도록 하십시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하고 있는 직업, 내가 하고 있는 돈벌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배드리지 못하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십시다. 엉뚱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턴어라운드 하십시다. 즉시 이 말씀 깨닫는 즉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고 우리 직업을 바꾸고, 돈이 아무리 많이 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면 차라리 조금만, 찌꾸리만큼만 돈을 번다 할지라도 그 직업을 내던지도록 하십시다. 이것이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이사야 43장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이 이사야 40장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기 맨 첫 번에 1절과 2절 말씀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이 말씀은요, 작년에 우리 정 집사님 병원에 누워있을 때 가서 이 말씀으로 위로해드렸습니다. 이상유 집사님 작년에 병원에 계실 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어날 수 있을까? 위가 빵꾸 났다고 그래요.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고 그래요. 헛수없이 수술해서 꾸며야 된대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도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수술이 되겠냐고, 하라고. 이런 다급한 상황, 그리고 또 위 어디에서 또 빵꾸 날지 모른대요. 언제 출혈이 있을지 모른대요.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병상에 누워 있는 우리 이상희 집사님에 가서 이 말씀 읽어드리고 위로해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2절에 야곱아, 이때 야곱은요, 야곱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때가 약 BC 700년 전쯤, 야곱 때는 BC 약 한 1900년쯤, 벌써 많은 시간 차이가 있어요. 야곱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예요. 대명은 대전, 대신 쓰이는 이름이에요. 야곱 개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귀히 여기는, 가장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스라엘아. 여러분, 왜 하필 야곱아 한번 불렀으면 됐지, 왜 이스라엘아? 같은 사람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얘기는 정체성을 전환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 더 이상 아니야.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정체성 자체를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 이런 말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싸우는 자, 하나님과 상대하는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 이스라엘 말 여기에 이름 자체에 신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남왕국 북이스라엘 나눠졌죠.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했죠. 남왕국 망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들이 포로 귀환한 뒤로, 그러면 대부분 남왕국 사람들이 끌려갔으니까 유다 사람들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로 불렸어요.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라 자체가 없어졌어요.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리고서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할 때까지 거의 2000년간 나라 없이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나라로, 정식 나라로 그들이 조그맣게 출발했을 때 이름, 지금도 유엔에 등록된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대명사예요. 이스라엘아 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백성아, 나의 존귀한 자야, 나의 사랑의 대상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날 붙잡고 계신데 두려워할 것이 뭐 있습니까? 사스가 두렵습니까? 우한 폐렴이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팔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것은 구원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런데 구원한 이유가, 목적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 내 거야.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약속이 그러면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위한 것이냐? 아니라고 그랬죠. 로마서의 핵심 진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로마서 2장 8절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누가 됐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부른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실 때 벌써 이것이 예언돼 있어요. 이름을 바꿔주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다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걸 다시 언급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0절 11절에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 선하고 왕이 내 허리에서 나리라. 한번 보세요. 단지 이스라엘 혈통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이거 뭐예요? 이방인들 얘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 민족 너희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약속을 벌써 야곱에게 주실 때 그 언약 속에 포함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은 그거란 말이에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 영적인 이스라엘, 새 백성, 뉴 피플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주신 약속, 그래서 그 약속 따라서 우리 정모분 집사님도 다시 일어섰고 이상규 집사님도 다시 일어섰고 혹시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에 빠져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면 우리 주님 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기도 부탁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죠. 참 감사해요. 제 막내 여동생 부부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작년에 이제 췌장암 수술하고 회복됐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나은 줄로 믿습니다. 나았어요. 그리고 이제 은행 지점장으로 진천으로 발령받아서 오빠 작년에 제가 한국 나왔을 때 오빠 거기 짐 옮기는 거 뭐 가서 좀 살림살이 우리 주말 부부 해야 돼. 그래서 다른 누나들 동생들은 제가 그 군산에 설교하러 가는데 그 서울에서 어디서 막 다 모였는데 거기만 못 왔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제 은행 지점장이니까 얼마나 은행 뭐 돈 계산 뭐 잘하겠어요. 큰 교회 부장 집사예요. 그리고 그날 하필 그날 그 주일 그 교회 행사가 있는데 자기하고 자기 남편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래요. 빠질 수가 없다. 그래서 괜찮아,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그리고 한 목장을 맡아서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담임 목사 해야 될 일, 교구 목사님이 해야 될 일 거기가 다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 애들 두 아들은 그냥 제쳐놓고 교회 일에 너무 열심히 참 아름답다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걸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 걔네들 부부 주말 부부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다시 경기도로 좀 다시 집 근처로 보내주세요. 기도했거든요. 그제 카톡 보면 주고받으면서 오빠 한 1년여 만에 한 1년도 안 됐죠. 다시 고향 집이 있는 대로 다시 발령 나서 떠나오게 됐어요. 거기 진천에 이번에 우한 폐렴 걸린 환자들 거기 수용소 거기 있는데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카톡 읽는 순간 망치로 제 머리를 땅 맞는 것 같아요. 이야, 나는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진천 사실은 죄송합니다. 진짜 그렇다고 해서 거기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주말 부부니까 다시 1년도 안 돼서 다시 그 지점장으로 그 차를 옮겨주는 모습 보면서 그래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이 약속 우리 주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약속대로 그들을 인도하셨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는가?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목적이 창조 목적이 예배 때문이고 예배드리라고 창조하셨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유가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뽑으셔서 구원하셨는가?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자,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서 그 두 아들 사이에 something happen 했어요. 그 이름은 가인과 아벨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한 사람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한 사람은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형의 돌에 맞아 죽고 그 형은 평생 유리방황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볼 수 있는가?
예배는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른다. 성공과 실패를 나눈다. 그러니까 예배는 아이고 뭐 오늘 바쁜데 뭐 피곤한데 뭐 한번 빠지지. 예배 한 번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같이 간 사람이 자기 형 아론과 그리고 그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큰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리고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론의 그 두 큰아들이 이제 이를테면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 천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집례합니다. 그리고서 어떤 일이 있었냐? 레위기 10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 말씀 받으러 직접 시내산에 올라갔던 아론의 두 큰아들,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집례했던 그 집례에서 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를 집례하면서 술을 잔뜩 먹고 술 취해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9절이에요.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예배 집례하러 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술에 잔뜩 취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인가 명하시지 않은 불인가 이 사리 분별 못하고 그냥 되는 대로 대충 그러니까 정신이 멍한 상태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이 확 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살라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다른 예배 방식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뭐 대충 뭐 늘 드리는 예배 뭐 대충 그게 아니고 너무나도 귀한 우리 운생에 정말 성패를 가늠하는 생사를 가르는 우리 운명을 가르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을 볼까요? 사울이 누구예요? 최초의 이스라엘 역사의 첫 왕이에요. 그런데 그 첫 왕이 이제 전쟁을 하기 직전에 기다려야 돼요. 당시 제사장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길갈에서 와야 되는데 오기로 한 시점에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질 않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그 블레셋하고 싸우는데 이들이 사람들이 많이 적군이 몰려 있고 이 사람들은 숫자로 안 되겠는데 뭐 벌벌 떨다가 뭐 도망치는 사람 생기고 그러니까 점점 더 시간적으로 이제 갈수록 점점 더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하니까 그 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을 누가? 사울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서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순간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 사무엘에게 12절 사무엘상 13장 12절 왜 그러는가? 왜 네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엉뚱한 일을 네가 했느냐 하니까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급해서 너무 급해서 그랬어요. 할 수 없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준 대답이 13절이에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하였다면, 만약에 순종했더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어쩌면 다윗 왕가가 아니라 어쩌면 사울 왕가가 계속됐을지도 몰랐을 텐데, 그 다음에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예배 한번 잘못 드려서 사울은 그 인생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사울 당대에서 그 왕대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다윗을 세워서 그 왕조를 이어간 이유가 바로 한 번 잘못된 예배를 드려서. 그러니까 그 예배가 그냥 늘 있는 거, 아무렇게나 들어도 되는 거, 가도 되고 말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 한 번이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한 번이 우리 인생 전 진로를 주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 정도 되면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알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목적이,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구원하신 목적이, 그리고 예배를 바르게 잘 드려야 될 이유가, 예배 한 번이 성공과 실패, 죽느냐 사느냐, 생과 사를 가르는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하십시다.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팁만 드립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는 어떤 나라인가?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예요. 아수르를 통해서,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에서 남유다까지 쳐들어왔어요. 랍사게가, 그 장관이에요.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니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니네 구원하겠느냐? 하나님 그 믿다가 니네 큰 코 다칠 거야. 항복해. 좋은 말 할 때 항복해. 그리고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군사의 수가 18만 5천이에요. 대한민국 국군이 한 60만이라고 그러면 거의 3분의 1. 그런데 그 3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생각해 보세요. 끝도 없는 대열일 거예요.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수처럼 많은 수많은 병사들이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 협박한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하나님께 가지고 갈 때,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어떤 문제도, 어떤 산도, 어떤 강도,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산, 더 넓은 강은, 더 깊은 계곡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키예요. 우리 주님이 열쇠예요. 우리 주님이 해결책이에요. 하나님께 숨으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이 되어서 우리를 바위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 날 나가봤더니 18만 5천 명의 병사들이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해 주셨어요. 예배하는 자를 귀히 여기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 만드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지으셨고 이 세상에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배하면서 사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고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사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보다 더 앞세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죽을 형편이 되지 않는 한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우리 인생의 방향 수정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이 세상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